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KBS에서 출연해서 노래 불렀던 우리 박모세, 지적장애, 시각장애, 또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은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수많은 교회에 간증을 하며 다닙니다. 임신 4개월 만에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고, 왜 나에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따져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믿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는 그 가정에 이런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봐도 비슷한 사람 나오지요. 날 때부터 맹인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질병들, 뜻하지 않은 사고들 많이 발생하잖아요.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기도 하고, 화재가 나서 집이 다 소멸 다 타기도 하고, 또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많은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는 가운데 사람의 관점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답을 얻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첫째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 부모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태어났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첫째로 뭘 생각하냐면, 도덕적인 관점이나 인과응보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인생은 승리합니다. 사람들은요, 쉽게 말을 해요. 자, 화면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1절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랬어요. 그냥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 박모세 어머니 그 조영애 집사님은 하늘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어째 이런 일이? 그 할머니가 엄청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그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그리고 자책을 할 것이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거예요.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쉽게, 제자들이 묻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도덕적인 관점으로 누구의 죄냐고, 누구 때문이냐고 그렇게 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병에 걸리면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아프다면 죄가 있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만났나요? 죄가 있다고 그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런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목사가 아프면요, 목사가 아픈가 보다 그렇게 안 해요. 왜 아프지? 뭘 잘못했나? 목사가 왜 아프지? 이리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런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냥 제 아들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은 누구 때문이지요?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졌나요? 아니면 그 부모가 못된 짓을 했나요? 왜 이렇게 됐지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이건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의 다른 관점은 신앙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이끌려는 사랑의 맹가, 하나님 훈련이신가, 이렇게 보는 신앙의 눈이 있어요. 일단 그런 눈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매를 잘 안 듭니다. 사실은 잠언에 읽어보면 아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서 등에 매를 대야 고쳐진대요. 초다를 참아 못하면 그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컵이 있는데 애들은 이게 분별력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렇게 마시는 물컵에 손가락을 넣어요. 그러면 한번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때려야 이건 안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잘했다고 괜찮다고 그러면 얘는요 그게 잘한 줄 알고 나중에는 이제 바퀴에 손을 집어넣어요. 고무다리에 손을 집어넣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아들마다 다 매를 대는데 징계가 없으면 그건 주워온 아들이지. 여러분, 만일에 주워온 아들과 내가 낳은 아들이 있다고 그럴 때 잘못하면 누구 때리냐면요, 내가 낳은 아들을 때려요. 주워온 아들 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바르게 가라고 사랑의 매를 대는구나, 그렇게 보시자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딱 매를 때려서 잘 바른 길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누구의 죄냐고 자꾸 물으면 맨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구 죄냐고 이렇게. 그런 사랑의 매라고 받아들이는 관점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나를 큰 사람 만들려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관점이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욥처럼 훌륭한 믿음이 없어요.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욥만큼 믿음의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또 욥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하룻밤 사이에 그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제 뒹굴면서 기와장으로 긁어댔어요.
그 정도면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룻밤새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하나님 안 계시지요? 그 욕하고 막 하나님 향해서 사태질을 해야 돼요.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침 삼킬 동안도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훈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관점이에요. 왜 그럴까? 누구 죄일까? 누구를 죄일까? 아니, 오늘 사건이 여기 있는데 그래요,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애가 아파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왜 그럴까? 누구 때문일까? 말하지 마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계속 누구 때문이냐고 따지면 그건 과거 지향주의인 거예요. 절대 한 발 못 나가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터졌잖아요. 내가 지금 어렵잖아요. 누구 때문이냐고 따지지 말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을 기대하시자고요. 아멘. 그게 신앙의 눈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누구 때문이냐고 물을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엄청 어렵지만, 지금은 문제 때문에 막 주눅이 들어있지만 너무 그러지 말아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학생이 어려워서, 삶이 어려우니까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앉아서 맨날 신세 타령만 해요. 나는 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일만 해야 되나? 그러면 그 학생은 한 발 못 나가요.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열심히라고 공부해서 나는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 가리라. 그러면 진전이 있는 거예요. 아마 아기를 낳는 엄마들이 그 산고를 하면서 죽을 만큼 아프다면서요. 막 그 아플 때에 하와 할머니 때문에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고 하와 할머니를 아무리 그렇게 욕해봐야 그건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배 아파서 난 이 아이가 얼마나 멋있게 자라갈까? 기대감이 있는. 아멘 좀 해줘요. 기대감이. 그래서 오늘의 산통이, 오늘의 산고가 내일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사건과 삶의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사람 고침받은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까 영상 봤잖아요. 박모세, 사람 같지도 않은, 지각장애인이요, 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아이가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그 평창 올림픽 언제예요? 걔가 애국가를 불렀어요. 유명 인사가 됐어요 지금. 그리고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한국을 넘어서 미국으로, 독일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은 참 어렵고 문제에 막 눌림 같지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변해서, 이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 되게 해주세요. 그 고난의 문제를 선교적 차원으로 바꿔야 되지요. 고난을 훈련으로, 훈련을 축복으로, 축복을 사명으로. 아파본 사람이니까 아픈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암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암 환자에 가서 얘기할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내가 우울증을 알아보고 내가 외로운 그 삶을 경험해본 사람이 거기서 이긴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냐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때문에 고침받은 그 사건, 하나님 때문에 이긴 그 사건으로
전대문을 열어가시라는 거예요. 일단 그런 눈이 열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이냐고 말하지 말고요, 수군거리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이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요. 화면에 다시 한번 보게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랬어요. 아마 모세 어머니가 그냥 정상적으로 모세를 낳았다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5살 때 말문이 열렸다는데 그 5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어쩌면 고난과 문제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 고난과 문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요,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오늘도 와서 그냥 앉았다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참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시겠어요. 하나님, 한 시간만 지켜주세요. 어쩌면 한 시간도 앉아있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올 때에 기도 세게 했을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언제 그런 기도를 해봤겠어요? 다 건강하고 다 뭐 잘 되는데. 그러니까 고난은, 삶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 앞에 울지 마시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는 것을 발견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라는 분에게, 토스카니 그림 좀 띄워봐요. 예. 저분은 이 악보를 안 보고 지휘를 하는 거 유명해요. 본래는 첼리스트예요. 근데 시력이 안 좋아서 악보를 외웠대요. 자기 악보를 외우고 다른 것도 외워서 내가 어느 때 들어가야 되는지 나와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내 것도 외우고 외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지휘자가 그 악단과 트러블이 있어서 안 나오셨어요. 누군가 지휘를 해드렸는데 단원들이 말했어요. 토스카니, 자네 악보를 다 외우잖아. 악보를 자네가 해봐. 그래서 토스카니가 딱 서서 지휘를 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때 이후로 토스카니가 지휘자가 됐습니다. 그는 몽땅 악보를 외웠어요. 그래서 악보를 안 보고 지휘를 한 사람인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단점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애를 썼더니, 노력을 했더니 악보를 보지 않고 지휘하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습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고난과 문제 앞에서 매일 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우연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비상 걸으시지요. 내 자녀는 일어서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 앞에 쓰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너를 응원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는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바꾸셔야지요. 그리고 그런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소경원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길에 앉아서 구걸을 했던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그 날 소경원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눈이 다 떴으면 그냥 도로 다니고 그랬겠지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거를 우리 예수님 보셨겠지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고난입니다.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삶의 어려움이 아니고 그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그렇게 암에 걸리도록, 왜 사고가 나도록 가만 놔두시겠어요? 이유가 있으시지요. 그 사건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으니까. 아멘. 저는 제가 교통사고 안 만났으면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교통사고로 죽을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감사하지요? 저는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그 사고가 아니었으면 지금 뭐 회사를 다녔더니 뭘 했겠지요?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세 번째,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소경한 눈을 떠라 그러면 눈이 뜰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되게 복잡한 방법을 쓰셨어요.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5절을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이라는 게 더러운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침을 탁 뱉으셔서 진흙하고 이기셨어요. 막 이렇게 이기시더니 그 흙을 눈에 발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앞을 못 본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요? 아니, 침을 발라 이긴 그 진흙을 내 눈에 바르시다니 주님, 그럴 수 있나요? 아니,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오늘 앞도 못 보는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부터 실로암 못까지 2km예요. 2km. 오리예요, 오리. 그럼 지팡이를 짚고 가든지 더듬금을 가든지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이게 눈이 떠질까요? 아, 내가 앞을 본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건가? 많은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그냥 다시 돌아와 버리면 그는 눈을 못 떠요. 침을 발라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든지 2km가 되는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가서 2km를 더듬더듬 걸어가서 그 실로암 못에 세수를 하는데 눈이 열렸네요.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가 있기도 하고 어때는 복잡한 방법으로 우리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뭘 보시냐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지요? 그 예수님께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요. 예수님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인들에게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토를 달지 말고. 그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 6에 물을 담으라고 물을 이렇게. 예수님,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포도주가 필요하다니까 무슨 물을 떠다 부라는 거예요. 토를 달지 말라, 토를 달지 말라. 다 채웠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주라네요, 손님들에게. 아니, 물을 채울 수 있는 건 가능하지만 그거를 떠다가 줬을 때 물이 돼버린, 맹물이 되면 얼마나 봉변을 당하겠어요.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지금 맹물을 떠가지고 가는데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더라. 아멘. 오늘도요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고 와서 예배 잘 드리라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는지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될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되게 복잡하잖아요. 막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또 올 때는 그 길을 걸어가서 세수하라고 하는데 순종했더니 눈이 열렸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일들, 원해서 만난 일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암에 걸리고 싶겠어요? 누가 사업이 어려움 당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 뭘 봤냐면 신앙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으로 보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요. 사람들 수군거린다고 기죽지 말아요. 사실은 고난 때문에 내가 아픈 것 이상으로 아픈 건 뭐냐면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아이고 목사가 저렇게 암에 걸렸대, 목사가 교통사고 났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서 씻으라면 씻고 눈에 바르라면 바르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일의 해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으로 우리는 IQ가 3자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1000자리세요. 그분이 말씀하는데 3자리 머리 가지고 자꾸 계산을 해요. 베세다 광야의 오병의 기적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셔야, 너희가 먹을 거를. 그랬더니 빌립이 탁 나서가지고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려면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 2천만 원 돈이 필요해요. 2천만 원 돈이 있어도 이 빈들에서 어떻게 떡을 살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안 쓰더라고 하나님께서. 안드레가 다니다가 아예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축복하시고 떼어줬는데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부족이 12바구니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 머리 굴리지 말아요. 주님께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시면 가능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돼도 되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십시다. 여러분, 원치 않는 일들이 있어요.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